진짜 예수님과 짝퉁 예수를 올바르게 감별하는 지혜. 오늘은 진짜 예수님과 짝퉁 예수를 올바르게 감별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교만합니다. 그러나 교만의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교만해 보이는 사람의 설교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저 사람 진짜 교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반대로 저 정도로 말씀과 인생에 자신이 있는 걸 보니까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시는 분인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우리는 겸손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교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겸손하고 솔직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교만한 성도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교만했었을 때 남들을 많이 판단했었습니다. 저분은 너무 교만해. 저분은 너무 자만심이 강해. 저분은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해. 저분은 너무 주장이 강해. 저분은 너무 남들을 무시해.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제가 판단했던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현재 그 모습일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1절로 13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후로는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역자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의 말을 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판단의 말을 하고 나서는 제가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씩이나마 낮아지면서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속에 혈기가 많으면 남의 혈기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게으름이 많으면 남의 게으름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서 여러분의 단점이 보이면 더 화가 나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교만 게이지가 10에서 0으로 뚝 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여러분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교만에서 겸손으로 낮아지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가족들과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하더라도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작심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찔러대는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고 웃어넘기는 대인배가 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의 교만은 이해해 줄 알고 자신의 교만은 낮춰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대 밑으로 빠져나가기 경기에서 최대한 몸을 낮춰야 장대 밑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듯이 사탄 마귀가 걸쳐놓은 장대 밑으로 여러분이 빠져나가시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러분의 자아를 낮추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와도 부딪힘이 없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넓은 큰 그릇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사실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사실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상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는다. 둘째,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잠시 못 돌볼 때가 있어도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영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안다. 셋째, 원수마귀는 나로 하여금 나 자신과 내가 처한 환경에 시선을 쏠리게 하여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셔서 나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한다. 넷째, 원수마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받도록 유인하고 잘못된 모든 탓은 하나님에게 돌리도록 생각을 심어주지만 이것이 모두 마귀의 거짓말임을 깨닫는다. 다섯째, 모든 선한 일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모든 탓은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행한 나에게 돌려야 함을 확실히 깨닫는다. 여섯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삶에서 실천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의문을 갖지만 닭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닭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닭에게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을 주셨습니다. 닭을 어떻게 키우고 어떤 사료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닭이 낳는 달걀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컨디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컨디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다음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질병도, 가난도, 틀어진 관계도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다뤄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눌려서 형편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돌파하여 영육 간의 건강과 부요와 화평의 축복을 받아서 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던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덜 보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예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덜 보이다가 나중에는 여러분이 아예 안 보이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꽂혀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꽂혀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첫째, 주여 이 질병을 통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먼저 나온다. 둘째, 큰일 났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 어느 의사를 만나야 하나가 먼저 생각난다. 돈이 떨어졌을 때 첫째, 주여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온다. 둘째, 아이고 어쩌나 누구한테 돈을 빌리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시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여러분은 영육간에 잘 나가는 사람을 그냥 부러워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 멘토에게서 장점을 찾아서 배우고 익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각 시즌별로 각기 다른 멘토로부터 배우실 수도 있고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의 멘토로부터 각기 다른 영역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멘토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첫째, 오직 예수의 분명한 믿음과 방향성. 둘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는 확고한 자세. 셋째, 기도와 행함의 열정. 넷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자세. 다섯째, 자아 파쇄와 권리 포기를 통한 낮아짐. 여섯째,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사랑. 일곱째,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태도. 여덟째, 긍정적인 감사 마인드. 아홉째, 내 문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우선순위의 변환. 열째, 속도를 극대화하는 지혜. 11째, 영육간의 새로운 도전 정신. 12째,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유연성. 신앙은 고수해야 하되 자신이 이제껏 해온 방식을 고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은 꼭 붙들되 인간이 만든 교리는 하시라도 수정해갈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영육간에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여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조언을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억울해하는 마음이나 미운 마음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이렇게 쓸 거야 하고 미리 예언을 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예언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그 예언을 받은 날부터 우리는 그 예언을 이룰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많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계 안에서 우리를 마구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 일은 마귀 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마귀에게 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과 이웃이 그 상처와 아픔에 계속 묶이고 매여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묶고 매고 있는 사슬을 끊고 자유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조종하는 옛자의 감정에 묶이고 매여 있을 때는 불안하고 슬프고 고독하고 소외감이 들고 눌리고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토라지기 쉬운 상태일 것입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분의 성격 탓, 환경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쓴뿌리를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결박하고 왜곡시키고 조종 통제하는 원수 마귀 탓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을 이렇게 속 좁고 연약하게 만든 원수 마귀가 너무 미워서 마귀에게 속은 것을 회개하고 마귀를 죽게 하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됐던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하기에도 바빠서 남을 시기 질투할 시간의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자유함과 승리감이 임하고 기쁨과 희락이 여러분 내면에 충만하게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도 여러분처럼 자유로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무섭고 사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로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진짜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을 비슷하게 닮은 짝퉁 예수, 미혹하는 마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인간은 자기 애가 강해서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복음을 들으면 주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짝퉁 예수님으로부터 값싼 가짜 복음을 들으면 이 말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으로 끌려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성화시켜 가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살기에는 우리의 성품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첫째, 게으르고 나태한 성품. 둘째, 두렵고 불안한 마음. 셋째, 오해와 갈등과 자신과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넷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 다섯째, 상처와 쓴뿌리와 약점. 여섯째, 자기 애와 자기 보호 본능과 억울함. 일곱째, 고정관념과 생각과 삶의 강한 틀. 여덟째, 나이, 건강 상태, 재정 능력, 달란트 등으로 인해 위축된 마음. 그래서 주님께 순종해 보려고 하다가도 주님도 내 처지를 이해하실 거야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환경이 무언가에 도전할 수는 없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진짜 복음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짝퉁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이단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짝퉁 예수, 즉 사단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이 귀에 솔깃하게 들려옵니다. 그쪽으로 기도의 통로가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행하게도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음성을 들려주는 짝퉁 예수, 사탄 마귀를 진짜 예수님이라고 굳건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자아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안의 귀신집이 부서질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옛자아가 죽고 마귀가 떠나고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지정의를 컨트롤할 만큼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신음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심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주님, 저를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나요? 하는 불평의 마음이 주님, 제가 뭔데 저에게 이렇게 잘 대해 주시나요? 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진심이 바뀔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루는 감사했다가 하루는 불평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한 일을 여러분이 크게 여기라고 부추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한 일을 여러분이 작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님이 되셔서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여러분과 친교를 나누시며 구속사를 써 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셔서 주님과 함께 열방을 복음화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